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앓으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장막 문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였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물론 아브라함은 이들이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길을 가는 나그네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을 보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합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마치 기다렸던 오랜 손님이 오신 것처럼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극진한 친절과 겸손으로 이 세 명의 낯선 나그네들에게 편안한 쉼터와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환대하였던 것이죠. 사실 처음 보는 낯선 이들이 오면 대개의 사람들은 경계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혹시 이들 때문에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곤 하죠. 뒤에 19장 말씀에서도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세 나그네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 땅을 방문한 나그네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이와 대조적으로 낯선 곳에 방문한 낯선 이들을 따스하게 맞이하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사랑과 환대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러한 환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받게 되죠. 물론 이 약속은 이미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었지만 만일 아브라함이 이 세 나그네를 방관하였더라면 듣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친절과 환대의 모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혹은 우연히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환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푸짐한 식사 대접을 받은 세 나그네는 벼랑간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녀가 장막 안에 있다고 대답하자 그들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올 것인데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긴 지 오래된 몸이었죠. 그래서 사라는 자기도 모르게 픽 웃었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스스로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던 것이죠. 사라는 그 사람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늙었다고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에게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사라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그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희망을 그만 놓아버리고 믿음보다는 의심이 어느새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라의 믿음이나 어떤 인간적인 계산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실행시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상황이나 또 시간에 따라 때때로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계획을 수행하시는 의지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획하신 그 일을 끝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은 천사들은 이제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천사들은 사실 소돔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겠나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털어놓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으로 재밌다고 느껴졌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기를 바라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단순히 어떤 신과 인간 사이의 딱딱한 관계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같이 보다 더 친밀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신 또 다른 계획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내려오셔서 정말 그러한지 살펴보려고 하셨던 것이죠. 23절 이하의 말씀은 소돔성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중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소돔성을 구원할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의 다소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게 되죠. 물론 소돔에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더 열심히 간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악이 가득한 성과 또 그곳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마음을 호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진 사람들과 또 그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기에만 바빴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 적은 별로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고 피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하나님은 무너져가고 있는 성 위에 올라서서 주님의 심판을 말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의 선교지를 위해 오늘도 힘써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친절한 환대를 베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며 오늘도 죄악된 세상을 위해 힘써 중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복받는 매일 1시간 성경 읽기를 통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들으며 또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낯선 그 새 나그네를 친절하게 환대하며 대접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브라함이 본을 보여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친절과 환대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속내를 털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죄악된 세상을 위해 힘써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부와 교회와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